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었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천하로 다 호족하라는 영을 내렸고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는 호족하는 기일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헤롯 왕은 각 사람이 자신의 고향에 가서 호족하라라는 명령을 했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가이스 아구스도와 총독 구레뇨와 헤롯 왕을 사용하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나그네를 위한 여관에는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에 딸린 마국간을 임시 거처로 정했죠. 그들은 아직도 아직 마국간에 거할 때에 마리아의 해산날이 가까웠고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해산의 진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강보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구유 곧 짐승의 꼴을 담는 그릇에 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기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그때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러나 이런 모름의 현상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곧이어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성탄을 맞이하면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은총과 평화가 우리에게도 깃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천사의 출현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말이 8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그 지역은 어디를 말합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유대 땅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말이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시골 동네입니다.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죠.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이 어느 들에서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낮이면 양들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자유롭게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이 양들은 목자들이 돌이나 또는 나뭇가지를 사용해서 임시로 만든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교대로 깨어서 들짐승이나 도적이 이 양떼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그때 잠을 자는 목자는 우리의 입구에 딱 누워서 잡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밖으로 나가려는 양이 있으면 그 양은 필히 목자를 밟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목자는 자동적으로 깨어서 우리 밖으로 나가려는 양을 붙들어 다시금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깝습니다. 따라서 그곳의 양들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맨 처음 알린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또한 천사는 목자들에게 희생이 제물이 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게 되어진 겁니다. 이와 같이 천사가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알린 것은 나름대로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말하자면 목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문에 들어눕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우리 안으로 들어온 양들을 결코 우리 밖으로 내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라는 이 목자들의 태도가 보여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의 사자는 10절에서 그 신분이 밝혀지죠.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번에 세 번째로 천사가 나타난 셈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요. 맨 먼저는 사가랴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이 세 번째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천사도 역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아무튼 천사가 목자들 곁에 섰습니다. 물론 사전에 어떤 예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때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자들은 그 천사를 쉽게 식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이 밝히고 있듯이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주라는 칭호가 30번 이상 나옵니다. 이 칭호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때로는 하나님은 빛난 영광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임재에 의한 영광이 그들을 두루두루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가랴도 천사를 보고서 놀라워 무서워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도 마리아도 천사를 보고서 무서워했습니다. 따라서 목자들이 천사를 보고 크게 무서워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면 왜 천사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처럼 목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쓰일 양들을 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루살렘을 속량하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천사가 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을 때에 그들은 이것저것 따져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한 말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에 밝힌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죠. 사가랴도 마리아도 목자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시어서 그들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게 어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고 오늘도 어제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지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하나님을 찬송 올리는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전한 소식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얘기하죠. 목자들은 천사를 보고서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천사는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 앞에는 여러 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죠. 먼저 그것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몇몇 사람에게 국한되어지는 소식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목자들은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과연 무엇을 말합니까? 11절 말씀에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란 말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바로 그날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처럼 다윗의 동네는 유대 베들레헴을 가리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날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습니까? 천사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그날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에게 세 가지 칭호를 붙입니다. 세 가지 칭호를 알려줍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라 불렀습니다. 구주는 영어로 세이버입니다. 우리가 주님 할 때 주하고 다른 말입니다. 이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 구원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에서 구원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만 아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를 천국 백성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세이버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 백성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의 근원은 죄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밝힌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칭하셨죠. 사무엘하 2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구약시대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높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아울러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말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천사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주라고 불렀죠. 주는 로드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과 같이 여기서 나타나는 이 주라는 말은 모두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예수님은 주,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죄인들인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오셨습니다. 또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하여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징표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자기가 한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하나의 징표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구주 곧 그리스도 주이신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라고 해서 찬란한 옷을 입은 채로 태어나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도 다른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다른 아기들처럼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강보에 쌓였습니다. 그러기에 아기가 강보에 쌓인 것은 징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아기들도 똑같이 징표에 쌓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따라서 천사는 곧 이어서 구체적인 징표를 목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다는 사실입니다. 갓난아기가 구유에 누웠다는 사실은 참으로 특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기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는 목자들이 그들의 구주 곧 그리스도 주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징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서 온 백성에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에 끌려 다니면서 고통스러워하지 맙시다. 예수는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서 또한 삶의 모든 고통에서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크게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하며 크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천군은 하늘의 군대를 말하죠. 곧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그 수가 많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적으면 수십 명, 많으면 수천 명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겁니다. 어떤 분은 천군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군의 수요로 천사들의 수를 측량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죠. 어쨌든 천군과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이때 천사들은 호련히 라는 말로 써죠. 다시 말하면 순식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에 보면 목자들은 단 한 명의 천사로 인해서 크게 무서워했던 장면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호련히 수많은 천사들이 확 둘러싸였을 때 목자들은 얼마나 더 크게 놀랐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왜 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여 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여기서 그 천사들이라고 어떻게 보면 잘못 번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문은 그 천사라고 단수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사와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을 한 것이죠. 이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따라서 천사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늘에서 누리셨던 모든 영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나라 노래 중에서 세계 제1위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된 노래가 있어요. 세계의 15개국의 작곡가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를 선정했습니다. 그 심사위원들 중에는 한국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노래가 뽑혔습니다. 세계 제1위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그게 뭘까요? 오늘 새벽기도 나온 사람은 알아요.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그 노래가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한국 사람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노래가 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됐을까요? 이 노래에 음률도 있지만은 이 아리랑의 뜻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아라는 말은 나자입니다. 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 리자는 법리자 또는 안다라는, 또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랑자는 즐거울 랑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랑은 참된 나를 깨닫게 됨으로 어찌 아니 즐겁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 세상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고 나를 깨달음으로 더욱더 내 자신을 알게 되어지고, 내 자신을 알게 되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를 왜 넘어가요? 나를 알기 위해서 그 험난한 길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이 단순한 노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것이 단순히 병 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깨닫고 살아가지 못하는 자는 필경 망하게 되어진다는 그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전하고 이 뜻을 안 모든 세계 작곡가들이 음률이라든지 가사라든지 모든 것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대한민국의 아리랑이 뽑혔다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지 않아요? 되든 말든 뭐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죠? 신경도 안 씁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새삼 이 가슴이 벅차올랐고, 또 이 아리랑의 뜻을 알게 되므로 정말로 우리 선조들은 참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썼구나. 그리고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미국이나 또는 캐나다에 가면은 이 아리랑의 음률에 찬송가가 들어가 있어요. 아마 유튜브에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큰 찬양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는 쓰지 않고 있으니 참 애달플 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나를 깨달아야, 내 죄가 얼마나 큰 줄을 알고 내 죄를 깨달아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한탄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한탄이 나와야 구주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참된 자아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아리랑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 기독교적이고 신앙적인 노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마음판에 이 가슴에 담습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분명히 그저 예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너희의 구주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사람의 타락도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까? 다시 한번 2021년도 성탄절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겸손히 잘 알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의 노래는 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절과 둘째 절은 서로 이 대칭을 이룹니다. 지극히 높은 것과 땅,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영광과 평화. 이 첫째 줄과 둘째 줄은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며 가고 있습니다. 먼저 첫 줄에서 천사들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천사들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하늘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차 우리도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절에서 천사들은 이 땅에 평화가 있음을 노래했습니다. 여기서의 평화는 마음의 평화나 심령의 고요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때의 평화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곧 구원의 결과로 주어지는 평화를 가리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자신을 화목제로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평화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되어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 평화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천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자들도 같이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합시다. 우리 모두 큰 기쁨과 큰 즐거움과 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분명 하나님의 영광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두루두루 비춰주실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덮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화, 곧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파도처럼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2021년 성탄을 대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그것을 어찌 말로 다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구위에 오심은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예비된 기름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기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저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깨닫고 믿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을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